할렐루야.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속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말씀, 호세아 8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진단, 병을 지금 진단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의 상태인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병자의 상태고 범죄의 상태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쩔 때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가라들고 이제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은 직분자가 됐고 이 정도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훌륭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자리가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은 이제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선생 되려고 하고 목소리가 크려고 하고 정주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울이 돼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 상태가, 영적인 범죄 상태가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닌지 이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팔을 불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일단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나팔이 나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팔을 부는 때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을 일단 민수기 10장은 여러분 이제 나팔에 대한 규례의 장소입니다. 규례의 장인데 첫 번째 어느 때에 나팔을 부냐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어느 때에 나팔을 불리냐면 행진할 때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이제 지파별로 진영이 짜있게 되는데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행진할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군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나팔을 불게 돼 있고 세 번째 어쩔 때 나팔을 불게 돼 있을까요? 다음 9절 말씀해 보면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아멘. 세 번째는 어느 때 나팔을 분다고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 때에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좀 좋을 때인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주 하루 외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아멘. 그렇죠. 나팔을 불라. 어느 때에? 희락의 날이죠. 저 희락의 날이 여러분 언제냐? 희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주빌리라는 단어 아세요? 주빌리.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주빌리입니다. 왜냐? 이 주빌리가 뭐냐면 50년의 날인데 그게 나팔의 날이에요. 왜 그 날이 좋은 날이냐? 그 날이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끔 경제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땅을 남에게 뺏기는 날이 오죠. 또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서 이게 막 채무에 잡히기도 하고. 옛날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채무가 있어도 파산 신청을 하면 되지만 여러분 옛날 같으면 빚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빚이 졌다. 종으로 팔립니다. 하여튼 팔려요. 우리의 자식 딸내미가 팔리기도 하고 우리 아들내미가 팔리기도 하고 우리 부인이 남에게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주빌리의 날이 되면요, 우리의 팔려갔던 자식들, 우리의 딸, 우리 아들내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살이 갔던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가 저 나팔 소리와 함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팔렸던 우리 땅이 다시금 되찾아와서 우리 땅이 됩니다. 남에게 빼앗겼던 땅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팔려갔던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고 종살이 갔던 우리 아내가 돌아오는, 이게 여러분 회복의 날이 여러분 주빌리, 그날이 바로 희년인데 그 희년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의 나팔의 때가 있는 겁니다. 소집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전쟁할 때, 또 희락의 날, 기쁜 날일 때 나팔을 불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게 돼 있을까요? 나팔은 아론 자손 제사장만 불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아무나 잡을 수가 없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 나팔을 부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자리다. 구약 시대는 되지도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나팔을 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게 됐다. 참 큰 은혜죠.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약 시대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나팔을 불었는데 이 네 가지인데, 오늘 다시 한번 그 호세아서 8장 1절에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라는 말씀은 이 네 가지 중에 뭘까요? 소집일까요? 행진일까요? 전쟁일까요? 희년일까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그 뒤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될지어다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잠깐 다시 1절. 네. 호세 8장 1절에 원수가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전쟁이죠. 지금 호세아서 8장 1절의 말씀은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지금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리아 제국에서 발견된 유물인데 저 원수가 독수리처럼 날아온다. 그 원수가 누굴까요? 지금 원수는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상징물이 저 독수리였답니다. 그래서 유적이 발견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북이스라엘 나라인데 저 북쪽에 분홍색에 해당된 나라가 저 북이스라엘인데, 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디다? 아까 독수리로 상징된 저 아시리아입니다. 저 나라를 아시리아가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날아와서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볼 때, 독수리는 뭐죠? 뭐의 왕입니까? 새들의 왕이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 독수리가 제가 가끔 유튜브에 독수리의 사냥 영상들을 가끔 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새가 가끔요 산 양을 낚아채가지고 날아가요.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독수리가요 양 있죠, 산에 있는 양을 낚아채가지고 날아간다니까요. 낚아채가지고 날아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냥 자유낙하 운동에 의해서 사냥은 벽돌에 이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것을 이제 뜯어먹는 게 바로 독수리예요. 아주 발톱이 힘이 세고 매우 빠르고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세계제국 아시리아가 너희에게 날아와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이런 엄청난 전쟁의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8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을 버렸는데 특별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8장 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보니까 누구 때문인지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독수리가 어디에 날라오느냐.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어디에 장소가 독수리가 덮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독수리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교회를 덮치리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성전을 덮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독수리가 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집을 덮치게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게 놔두셨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다시 한번 2절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누가 앞장섰다고요? 주님의 제사장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요새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보기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방송들이 어디를 타겟을 하냐면 교회를 타겟을 해요. 교회를 타겟을 하고 특별히 누구를 또 타겟을 하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타겟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 이런 특히 좌파 언론들이요 그게 일부러 타겟을 한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가끔 유튜브 보시면요 여러분 빡빡머리 겉으로 봤을 때 스님 하시면 딱 맞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똑똑한 분인데 서울대 법학과 이 교수 서울대 법대 박사 출신이시고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누구였었냐면 군대에서 땡중이셨습니다. 군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좌파에 속해 있었던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자연에 가담됐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스님 시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스님이 변하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보수 우파에서 아주 강력한 브레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계신데 자기가 옛날에 좌파에 가담돼 있을 적에 실제로 이 좌파에 가담됐던 자 가운데 좌파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를 보수 교회들 목사님들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던 분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PD 수첩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막 그냥 흥분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일부러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책 잡힐 행동들은 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덫을 놓으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우리는 참 영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별명은 뭐냐면요, 이게 산 위에 세워진, 여러분, 동산 위에 세워진 등불들입니다. 동산 위에 세워진 등불들이고 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가 없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처럼 얼굴 표정 하나, 행동거지 하나를 우리는 사실 조심해서 살아가야 돼요. 어둠 속에 거해진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위치가 다른 거야.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 만큼 얼굴 표정 하나, 일거수일투족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얼굴 표정 하나, 행동거지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이런 빛 가운데 걸어가는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인데, 이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다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최근에 우리 능력교회에서 여리고 기도회를 했는데, 여리고 기도회에서 오셨던 2명의 강사 목사님들이 있었죠. 제가 그 2명의 강사 목사님들하고 아주 친한데 평상시에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데 이 2명의 목사님들이 경험했던 담임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칭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별칭이,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동료 목사들은 저 목사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동료 목사들은 저 목사가 뭔지 아는,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뒤로 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목사님이 어떤 별칭으로 불리느냐, 귀신 들린 목사. 귀신 들린 목사라는 별칭이 있었다잖아요. 근데 목회는 잘해. 멀쩡하게 설교는 잘해요. 참, 이게 목사로서 동료 목사님에게 디스하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만큼, 아니 어떻게 별명이 귀신 들린 목사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런 심각한 그런 영적인 눌림 상태에 있으면서도 목회를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노회에 가면요, 목사님들 맨날 만나고 오는데 참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그 사이에 하나에 껴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정말 호세아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정말 이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기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는 이 자리가 목사의 자리예요. 얼마든지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막 회개하라고 막 선포해놓고는 뒤로 딴짓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겉다르고 속다르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문란한 결과,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호세아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 조금 이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초반부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도표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까 지도 봤지만 북이스라엘은 대강 203년 정도 200년 정도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초대 왕이 누굴까요?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1대 왕이 여로보암이 이게 좀 이따 또 인물 나오는데 맨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19대 왕 호세아입니다. 우리 선지자 호세아서의 이름과 동명이인인 호세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19대 왕이까지 지내는 동안 여러분 제가 도표를 기록했는데 이 13대 가다가 이제 13대 왕이 여러분 이제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그냥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니까 1대 여로보암인 줄 아는 분은 이제 이게 안 된다. 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목사님이 말한 여로보암 2세구나라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좀 성경을 일독을 하면 여러분 이게 말씀이 좀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하시고서 읽으셔야지, 그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제 5대 왕조인 예후 왕조 때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14대가 살룸입니다. 살룸이 제가 여러분 이제 저게 써놨는데 살룸이 6개월 만에 스가랴가 죄송합니다. 14대가 스가랴인데 죄송해요. 14대가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가 15대 살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역을 당해서 죽었다. 14대 반역을 당해 죽었고 15대 역시 반역을 당해 죽었습니다. 17대 반역으로 죽었고 18대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다시 8장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 위로 올려주시면 호세아 8장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반역의 사태.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두 번째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대통령이 잘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라에서 정해놨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게 왕들이 대통령들이 잘리는 사태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반대쪽 진영에서 저 인간 탄핵해야겠다고 지금 탄핵의 빌드업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금 호세아 8장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꾸 탄핵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나라가 매우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13대서부터 19대 갈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반역으로 죽고 반역으로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19대 호세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이 막 덮쳐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신을 차리셔야 되니까 이게 이 나라 위에 혼미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혼미. 도대체 누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지금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막 애국 운동하셨던 분들이 막 감옥 가시고 막 이런 일들 보면서 우리 진영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황 가운데 가담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의 진단이에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원래 이게 목사님이 깊은 얘기를 좀 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깊은 얘기를 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총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데 지금 시기가 뭐냐면요, 9월 달에 이 시기가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총회가 왜 중요하냐? 총회장을 뽑는 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 총회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장을 뽑는 날인데, 우리 교단의 유명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총회장에 선거로 입후보하셨어요. 우리 행신동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입후보하셔가지고 나갔는데 안타깝게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진영에 있었던, 반대편에 후보로 나왔던 그쪽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게 명찰패를 들어가면 들게 돼 있는데 선거인단에 명부를 이렇게 자격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찍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씌워가지고 또 찍고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나와서 또 찍고 나오고,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벌어졌어요. 이게요. 그래서 안타깝게 막 100몇십 표 가운데 한 18표 차로 떨어지셨어.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세상에 소송을 걸기 스탠바이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대한예수교장로 합동측 안에서 목사님들이 총회장 놓고 소송을 걸면 이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제 이거는 뭐 잘못을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지탄 받고, 이게 교회가 이 짝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의 영적 상태가 이거다 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이 말려가지고 아마 소광성 목사님이 중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소송 걸지 않고 중간에 취하를 해서 그냥 없던 일로 덮어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뉴스를 봤는데,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반대편 진영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니들은 전략이 부재가 됐다. 멍청한 집단이라는 거 전략의 부재가 돼가지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게 이러고 이제 총회장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총회 안에서 얼마 전에. 전 참 그래도 소송 걸지 않은 그 목사님을 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도 저 뭐 시차례 할 때도 자주 만나는데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참아주심으로 말입니다. 근데 입후보하면 하여튼 돈이 몇 억이, 보통 몇 억 들거든요. 몇 억이 진짜 우리 한간에 막 팔당칠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얼마 쓰면 붙고 얼마 쓰면 떨어진다. 팔당칠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2번이나 하셨다고요. 두 번째 떨어지셨다니까. 그러니까 소송 걸만하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게 막 명찰 바꿔가지고 찍고 나와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정직을, 저울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그 총회에서 했던 일이라니까요. 이 총대들이 나가서 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정치에 막 가담하셔가지고 막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하고 같이 막 댕기면서 뭐 운동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호세아서의 이 제사장들의 문란함이 지금 바로 이 시대의 우리 목사들의 민낯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저도 이게 뭐 그냥 그분들 욕할 수 없는 게, 그 연약함에 다 우리가 갇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누구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세가 될수록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우리를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8장 5절 6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8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아멘. 그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지금 호세아 8장에 나와 있는 5절 6절에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라고 말씀한 이 말씀 배경에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죄가 우상 숭배인데 그 특별히 어떤 우상이냐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1대부터 19대 가운데 여러분 몇 년간 섬겼을까요? 어느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가 1대 여로보암 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대부터. 근데 어느 때 끝났을까요? 19대까지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집안의 장자를 이게 우선순위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초석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뒷왕은요 그냥 그대로 첫 왕이 했던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야. 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초석을 딱 닦아놨던. 네, 지금 이제 그걸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막 제가 가끔 막 대통령과 이쪽 당 안미호하고 최대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다가 막 대법관 막 탄핵한다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제 이게 막 이제 용서의 마음이 들지 않고 막 갑자기 막 제 입에서도 막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는. 저는 근데 항상 중심을 가지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욕으로 욕을 갚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주여 저 인간들 좀 정신 차리가 없어서 맨날 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초대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 초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두 군데에 만들었죠. 첫 번째 어디죠? 이게 두 번째는 단입니다. 저 맨 북쪽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예요. 27절에 다음 말씀에 28절에 29절이구나.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뭐 단은 그러다 치고 첫 번째 장소가 매우 가슴이 아픈 장소입니다. 베델 어디에요? 여기에 베델이 족장이었던 야곱이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그 장소에 세상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이 장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려서 말하자면 교회에다가 그냥 불상을 갖다 놓은 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왜 여로보암은 왜 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로보암이 그냥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성경 좀 자세히 보신 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누구의 신하였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건축의 대장이자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자 동시에 건축가였어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따라던 인물인데 이 여로보암이 하루는 지나가다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선지자가 새 옷을 줘요. 옷을 딱 주고 이것을 갈갈이 12조각으로 찢으라. 여로보암에게 12조각으로 옷을 찢게 명령합니다. 다 짜고짜 찢어요. 찢었을 때 그리고 이 12조각 가운데 여로보암 너는 10개를 가져가라. 그 10개를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리라.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치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를 찢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아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가 밑줄 꺼놨어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그 다음에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밑줄 걷던 26절의 말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음 말씀에 나를 죽이고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제가 왜 밑줄을 껐을까?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틈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나의 모든 백성들을 뺏기리라.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뭡니까? 두려움의 죄예요. 두려움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고 하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라고 말했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고 우상을 만드는 대체물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느냐? 왜 오늘 아침 그대로 말씀드렸죠? 왜 10대 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에 이 고3 시절에 주님의 교회를 등지고 학원으로 나가며 세상으로 왜 빠지는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공부를 하는 동안 나의 라이벌들은 내일 중간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라이벌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가 찬양을 하는 동안 나의 라이벌들은 지금 공부해서 나를 따라잡겠구나.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정정일 때 수많은 여자들이 배우자감 남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 불신 결혼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감들을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돈 없는 미래가 두려운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한 조화가 되며 라고 끊임없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불신교를 하지 말라고 딱 성경에 도장 찍어놨는데 이 결혼 정령교회 막상 딱 보니까 이 돈 없는 예수 잘 믿는 돈 없는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앙인들을 맡고 나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리라.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 것이죠? 두려움이 들어간 겁니다. 두려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시 여기고 나의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불신결혼했던 그 남자 배우자가 주님의 곁에 돌아왔습니까?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그때 내가 이 본질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우상숭배의 죄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학생들이 교회를 어린 시대 등지는 것이나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집 찾아가서 점괘를 받아오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두려움의 죄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구약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나의 생애 모험의 순간에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거는 사람들인 거야. 내가 나의 학창 시절을 좋은 대학 못 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에 나쁜 짓 하지 않고 나의 직장 생활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업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부정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뺏겼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금송아지 숭배와 율법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재밌을까요? 율법의 제사. 금송아지 숭배와, 여러분, 조상 금송아지 숭배와 율법 제사, 여러분이면 뭐가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는 제사는 뭐예요? 일단 축제예요. 축제. 일단 금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금만 바라보면 어때요?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죠? 뭐 한간에는 뭐 100만 원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덩이가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야, 저거 뭐 발가락이라도 하나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예. 아주 막 술판 버리고 축제죠. 막 이제 뭐 예쁜 무희들 나와서 춤추고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고, 금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금송아지 제사, 막 술판이 막 돌고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이런 것인데, 반면에 여러분, 이 제사는 뭐야? 이게 이제 성막 제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번제단에서 뭐 합니까? 맨날 소나 잡고요. 맨날 양이나 잡고 비둘기 잡고 피나 질질 흘리고 하나 각 뜨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사예요. 아니, 맨날 짐승 울다가 짐승이 여러분 웃고 가겠어요? 소 잡고 여러분 양 잡으면 안 죽겠다고 하다가 이제 이거 각 뜨고 불 태우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금송아지 같은 이런 그냥 좀 기쁨 축제판을 안 버리고 왜 이런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뭔 차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제사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어떤 뭐 음란한 축제를 통하여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음란하고 막 기쁨의 막 잔치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정결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의 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날에 졌던 이런 죄를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최고의 최종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게 된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뭐 기쁘게 살고 술판 벌리고 살고 그냥 뭐 하하호호 웃어 살아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은 결단코 열리지가 않는다. 참, 어떻게 보면 피 흘림 이 제사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같은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신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신 분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 유학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급격히 목사가 됐는데, 특히 이분의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수학을 잘하셨기 때문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수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급격히 목사로 길을 틀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독한 말 더듬이었답니다.
하여튼 수업 시간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자리에 일어나가 국어책 읽으라. 아주 땅에 그냥 땀이 비질비질할 정도로 엄청나게 책을 읽지 못하는 말 더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설교를 하러 딱 강단에 선 순간 혀를 그냥 만져주셔가지고 완전히 달변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설교를 보니까 이분 평균 설교가 1시간 20분이에요. 엄청 길게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 막 하여튼 이분의 모든 설교는 대부분 영적 원리예요. 근데 이분이 또 방언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도 좋으신 분이 성령 충만을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게 촉망받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고성준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이분이 약간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빌립보서 있죠? 자기를 비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비움이라는 단어가 케노시스예요.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하셨는데 왜 이 비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뭐냐면 우리는 다 뭐냐면 마음속에 너도나도다 괴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괴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 다 너도나도 괴물을 가진 존재래요. 자기만 알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정욕과 자신의 탐심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괴물과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순간 주님의 비움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도 나타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비워내게 된답니다. 탐심을 비워내게 되고 정욕을 비워내게 되고 자아를 꺾게 되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을 채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건데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바로 자기 부인 깨짐의 역사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큰 특성이 뭐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자기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남들을 세워주고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제사를 거절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 숭배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과 재앙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7절 8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이게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진, 즉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자기만 잘 되는 이런 자아와 욕심에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순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제 군대 시절에 2002년경인가 태풍 루사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왔는데 그 당시에 제 밑에 후임이 강릉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식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연락이 와가지고 태풍 루사 때문에 강릉 전체 지역이 쑥대밭이 됐다고 해서 그 친구가 급히 휴가를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보고했냐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 떠내려갔다. 다 그 바람에 물에 다 날아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 자의 결론은 뭐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인생이 열매가 다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낙과가 발생을 하고 세상이
헛된 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냐는 그릇 같도다. 말씀이 슬픕니다.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결론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가 돼버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인생의 결론은 뭐냐?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깨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그릇, 이것이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랑 똑같은가? 쓸모없는 그릇. 이거 같은 단어 지난 시간에 우리 7장에 뭐였죠?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부침개, 뒤집지 않은 부침개, 쓸모없는 그릇, 찾지 않는 그릇. 결론 뭡니까?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인간, 아무에게도 쓰임을 받지 못한 그릇이 있는데 아무도 그 그릇을 쓰지 않는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자신의 영달을 쫓아가는 인생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깨어진 그릇, 뒤집지 않은 전병,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맛을 잃은 소금,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짓밟힐 뿐인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특히 오늘 이제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은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우리 이 8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뭐냐면요,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가 있기는 한데 그 예배가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처럼 혼탁하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왜 그들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이 어떻게 범죄하는 것이 됩니까? 제사가 왜 범죄하는 게 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제 칼빈이 원래 여러분 캐톨릭의 사제였던 거 아시죠? 원래 사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인 기독교 강요를 기록을 했는데,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원래 그 캐톨릭은 성사 가운데 7가지 7성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딱 이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성사, 뭐 견진 성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칼빈이 특히 이제 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 성사라는 것을 비판을 해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고해 성사라는 게 뭡니까?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로 이게 구하는데, 두 가지로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컨페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고해 성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비판하는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라면 신부님이 이분이 어떤 죄를 지었나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뭘 하라고 하는 미션을 주십니다. 집에 가서 주기도문 100번 낭송하세요. 또 사도신경 10번 낭송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미션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걸요, 이 미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회개와 경건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잘못 적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주기도문 100번 하고
사도신경 10번 낭송했으니 이제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 나 자유 얻고 너 자유 얻고 우리 자유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금 죄의 세상으로 나가는 자신의 죄의 동기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고해 성사의 이야기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다 결이 똑같은 거예요. 죄 져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제사, 제단이 어떤 역할이에요? 소의 죽음으로, 비둘기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짐을 받았으니 그 죽음의 모습을 본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었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건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던 어린 양, 소, 비둘기를 보고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또 죄를 짓고 나가자 라고 하는 죄악의 출발점으로 된 제단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회개를 해야 될 번제단에 여러분 이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기도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지워주는 값싼 여러분 이게 값싼 은혜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오늘 참회 기도했으니까 또 나가서 죄 져도 돼, 용서 받겠지, 그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누구예요? 구원파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죄가 여러분 호세아 8장 11절에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구원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진실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런 제단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죽음을 보며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죄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런 악한 아주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8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가하십니다.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이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왕궁들을 쌓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좋은 학위 따오고 유학 갔다 오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았으나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다 불살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쌓았던 그런 기업들, 열심히 쌓았던 학위들, 그런 열심히 쌓았던 이런 학벌의 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친히 불살라버린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불살랐을까? 왜 태우실까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아셔야 돼. 왜냐? 이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다 불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 다 불살라버리십니다. 때로는 건강도 불살라버리시고요, 때로는 기업도 불살라버리시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그 가정도 불살라버려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걸 보낼까요?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조차 학위가 제일인 것으로 알고
세상 커리어가 제일인 줄 알고, 물질이 제일인 줄 알고, 사업이 제일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불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 불을 당하고서야 건강 다 잃어버리고. 제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우리 친구들 잘 나가요. 지금 연봉도 잘 받고요, 이름난 회사들 다니고. 그래서 맨날 만나면 애들 맨날 술 먹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건강 주셨을 때, 지금 애들 40대잖아요. 건강 온전하고, 가정 온전하고, 물질 온전하고, 상태 온전할 때 돌아오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건강 때려서라도, 물질 쳐서라도, 가정 쳐서라도, 불을 보내서라도 그 영혼을 돌이킨다.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을 보내시기 전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들여서 하나님의 화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